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은 2011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퍼펙트하게 다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첫 주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적은 이 한 해가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빈배가 아니라 만선의 복을 살자라는 뜻에서 이 본문을 정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요약하면 이제 내 생각을 버리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주님과 다시 시작하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부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려야만이 만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14년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7개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 초에 했던 본문을 또 택하여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주시는 놀란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하라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다른 된 것이 아니고요.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린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고 만선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또 만선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여전히 빈배입니다. 빈배입니다. 여러분 배는 고기가 채워져야 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잠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속극이 아니고 어떤 기행물인데요.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나라의 섬에 이 고래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MBN에서 하는 기행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유심히 보면서 조그마한 돛담배를 가지고 고래를 잡아서 먹는 것이 또 파는 것이 그들의 주업입니다. 고래를 못 잡으면 굶어 죽어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돛담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아갑니다. 물이 막 파도가 치는데도 한 10명의 사람들이 조를 딱 짜가지고 출발하는데 때가 되니까 고래가 출몰을 합니다. 고래를 출몰하니까 온 선원들이 막 힘을 주고 앞에 있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왼쪽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래를 향해 돌진하고 고래에 가까이 가니까 제일 앞에 큰 작사를 가진 젊은 사람이 딱 서 있어가지고 딱 작사를 던집니다. 이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요. 작사를 던지면서 자기가 몸을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런데 첫날도 실패했습니다. 둘째 날도 실패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이제 고래를 잡아가시고 돌아오는데 고래를 잡으러 나갈 때도 보니까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 배를 이제 바닷가에다가 하니까 나무 토막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서 그 배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고래를 잡으러 오니까 온 동네의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그 고래를 줄로 막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고래를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토막을 내는데 배 선장의 몫이 따로 있고 작살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몸 부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만 평생 동안 분배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래를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고래를 잡아서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쁨이죠.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간 배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선의 복을 누리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만선할 수 있는 남은 7개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선할 수 있습니다. 만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가 만선을 경험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건 징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만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고 배를 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들어가게 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동료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줘야 되고 한 배가 나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두 배에 나누어서 올 정도의 만선을 하게 돼. 이 차고 넘치는 만선입니다. 꽃배기 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은 베드로가 만선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선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선을 하기 전에는 그저 예수가 그냥 율법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선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선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curious,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어제 주었던 복을 오늘 주시지도 않고 어제 주었던 하나님 은혜를 또 내일 왜 주시지 아니할까? 지난달에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쾌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은 하지 아니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만선을 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선생하라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큐리어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큐리어스 무슨 뜻입니까? 고기를 잡기 전에는 그저 이 사람이 내가 그저 존경할 수 있는 하나의 스승으로만 생각했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순간 이분은 단지 스승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그저 선생이 아니고 주시다. 이분은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주시다. 이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분은 절대자이시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절대자이신 주님이시다. 이분은 내 삶의 주인인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가 큐리어스, 주여라고 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고 참 감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받은 복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지만 그 복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않았는데 나는 기도가 부족했고 나는 매달리는 것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왜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거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100%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이를 위하여서 내가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진 것이 과연 무엇인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드린 것이 없는데, 내가 매달린 것이 없는데, 내가 엎드리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찾아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감사는 했습니다만은 그분 앞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지 못했고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제 응답받고 오늘도 응답받았을 것이고 내일도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고 금년에도 주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금년에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 해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 주여 큐리어스, 당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역사 앞에 우리는 그 역사를 드러내어 영광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두려웠어. 나는 작은 것 바쳤는데, 나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이루셨군요. 하나님 완성하셨군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만선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잘 되고 일터와 사업도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사실은 새벽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 갈릴리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보다는 얕은 곳에 새벽에 고기가 나와요. 나는 그때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근데 애썼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호숫가에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어부들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오셨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만성하기 위해서 서 계시고 보시는 겁니다.
이미 오신 것 자체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통해서 수많은 고기를 잡아오는데, 자, 여러분, 얕은 곳에 있어야 될 고기예요. 얕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고 나아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져야 합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세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다는 고기가 사는 곳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지만 고기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이곳저곳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고기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고기들을 그물이 던져지는 곳에 몰아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몰아오셨어요.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많이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많이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고기를 절로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고기를 가까이 몰아올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부산에 있는 돈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돈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 몰아오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가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누구에게 이 돈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몰아줄까라고 고민하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몰아가셨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고기를 건지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찾아오지 않고 다른 가게에 가야 합니다. 이 바이어가 우리 회사에 오지 않고 다른 회사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몰아오실 때만이 우리는 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벽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저 우리의 생각은 내 상식과 이식과 합리적인 생각에 갖춰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좌지우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선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아직도 빈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만선할 수 있는지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배를 안 빌려준다 했으면 못하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배는 다 빈 배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씹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신 것은 채워주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만선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 되기 전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지 못, 고기 잡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생계관계 되어진데 안타까워 괴로운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선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모셔야 됩니다. 내 삶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되고요. 내 일터와 직장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모시지 않고 어떻게 만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배에 모신 것 자체가 기적의 출발입니다. 만선의 출발입니다. 지난밤에는 자기들 많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밤새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한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선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빈배의 원인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게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임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삶 속에는 그의 배는 그의 생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부라면 그 배는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직장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배를 예수님께 사용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배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기적을 일으키는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셨는데, 그냥 모셨는데, 빌려드리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빌려진 그 배를 살아계심과 만선을 위한 발판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무조건 만선, 무조건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나 선택할 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낍니까? 가게 문을 열 때 기도합니까? 직장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까? 문을 닫을 때 기도합니까? 출근할 때 기도합니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확신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선할 수 없습니다. 요행이 다행히도 잘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은 모릅니다. 만선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셔야 되고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만선하게 되어지는 조건이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바로 점프를 하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그는 너무 뛰어 앞질러 간 겁니다. 만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자마자 베드로에게 가자.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배에서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봐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칠 때 뭐 한 1분, 2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배에 오르셨어. 그냥 꽃자랑 바로 배를 몰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가운데 무언가 달라요.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 선생이라고 봅니다. 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언가 달라요.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말씀을 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물을 내린 겁니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만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까? 무조건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많이 거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게 하시는 것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어리석게 너무 무섭게 왜 그렇게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만선하지 못한 겁니다.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기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건강의 빈배를 안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과 허무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빈배는 우리 인생의 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은 어둡습니다. 절망이 있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호숫가에 서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절망 중에 있는데 주님은 겉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올 기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 허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빈배에 금과 은 보화를 가득 담아주시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빚도 가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담고 금은 보화를 담아야 될 그 배에 당신이 타셨고 그 당신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셔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해결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불벌 떨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릴 수 있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설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만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2013년 한 해 동안 너희들의 생활과 삶 속에 만선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그의 영혼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만선을 원하시면 비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채워보세요. 오늘도 비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그릇을 한번 채워보세요. 왜 채우려고 하다가 그만둡니까? 왜 좀 몸부림치다가 왜 포기합니까? 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면 좀 했는데 왜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걸 끝까지 죽으라고 그 밀고 가야죠. 내 영혼이 빈배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육신의 삶을 만족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채워지니 나는 힘들어요. 내가 안 채워지면 어떤 때는 목회도 하시기 싫고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영적인 허탈감이 문제예요. 사랑을 받지 않아서, 못 받았어, 사업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허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헛된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은 가득 찬 것 같는데 돌아서니까 또 배고파요. 이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었는데 돌아서니까 또 배고픕니다. 또 허전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며 정체임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선을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빈그릇이 문제죠. 세 번째로 만선의 조건을 이제 예수님 계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긍정이성이 생각으로 바뀝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왔다가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물을 내린 자만이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그물을 내린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순종하는 자만이.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런 만선일까? 여러분, 왜 만선하려고 합니까? 좀 깊이 하고 살려고요? 왜 만선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좀 우리도 주면서 살고 싶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만선을 원한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나무랄 이유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만선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다가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배들을 어디에 두고요? 역지에 두고. 배를 육지에 뒀다는 것은 배뿐 아니고 그물까지도 더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면 주신 축복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히 은혜가 있고 복이 있으면 뭐 때문에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병에서 나왔으면 왜 건강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죠. 물질을 받았으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지혜를 받았으면 오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계속해서 만선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만선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면 그물도 있지만 미끼를 들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입니다. 미끼를 들고 뭐 던져야 되고 낚시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만선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미끼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자기가 미끼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드렸다는 말씀을 배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겁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해서 다 저처럼 선교사들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서 선교사로 목사로서 삶을 살아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과 집을 다 팔아 사는 게 바치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스스로에 대한 이런 순간적인 결단과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목사나 선교사는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면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만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나는 뭐 그렇게 선교사 가고 힘든 데 가서 고생하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원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확 가져갈까 싶어서 둘이서 고백을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만선을 하게 되어진 것은 베드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주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죽음은 인간들이 만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을 맺으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축복을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주님 보실 때 그래 진정 너가 나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구나. 나는 너에게 복을 마음껏 주더라도 너는 그 복을 절대로 나쁜 데 사용하지 않겠구나. 너는 나의 뜻을 알구나.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성숙하고 복된 공동체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원하시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간에. 언젠가는 다 내려놓을 것인데. 내려놓는 것이 끝입니까? 내려놓았더니 베드로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더 많이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자주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용교 선교사 선 보면 이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아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해 보아라. 모자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것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아라.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 인생은 고집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 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만 먹고 살아보겠다. 결심해 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아 봐라.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내려놓아라. 약한 것을 강하게 할 것이고 없으면 부어서라도 쓰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그물과 고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황금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멋진 복을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멋진 날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정말 기대가 된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만큼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